네, 오늘은 에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짤막하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블레셋에 대하여,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은 이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애굽은 늘 이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 그 어려워하고 또 힘들 때 그쪽에 가서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항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이지가 못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스스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블레셋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존재,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의 끝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 모든 열방을 다 심판하더라도 너희는 내가 돌보아 주겠다, 구원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중심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외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항상 최우선이 하나님에다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걸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또 행동하고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딱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도예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또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고 또 산상수훈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건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윤리고 도덕이고 길이고 도고 가르침이고 모든 교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나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항상 내게 주어진 환경과 또 자원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원형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뜻을 다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렇게 해서 창조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라는 인식이죠.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는 내 본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구나. 그러니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쌓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나아가고 있으니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런 뜻 안에서 그런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면 그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메어져 있을 때 제대로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늘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못되게 굴었던 애굽부터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늘 못살게 굴고 괴롭혔던 존재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온 세상에 심판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뜻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심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켜보고 있을 뿐 그것을 무관심하게 내다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개입도 안 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가 있을 때 분노하시고 그것을 경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계하고 경계하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에 지금 애언자들의 용어에 세 가지 것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하나님께서는 칼로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사실 이때 멸망 이후로 또 그 블레셋도 그 지중해를 낀 이 서쪽 해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맨 남쪽이 블레셋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위쪽으로 가면 두로와 시돈도 도시 왕국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해변 거기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사실상 나라는 이제 그 후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도시 왕국들이 번성을 했었고 그 후로는 이렇게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또 그리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 지배를 당하게 됨으로써 이 소왕국들은 국가다운 국가가 이제 해체가 되고 그냥 그 제국 내에 한 민족으로 다문화의 한 민족으로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역사의 흐름이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역사의 흐름을 주셨느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의 유산과 신앙의 유산이 더 이상 어떤 한 국가, 한 민족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은 알려져야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었던 거예요. 그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이제 너희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조그마한 유다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그 어떤 민족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그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투쟁과 운동으로 국한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성취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근데 이 모든 성취가 결국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곰곰이 따져보고 결론적으로 낸다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이제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는 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새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고, 복음이 정말 예루살렘을 통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들마저도 예루살렘에서만 국한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핍박이 주어지게 함으로써, 핍박이 임함으로써 다 흩어져서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자기들이 흩어져서 살던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예언자들의 이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중심이 됐던 곳이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바로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그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 이방인 교회, 거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또 모든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나아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이렇게 심판이 가해지는 이유 말하라고 한다면, 큰 틀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블레셋이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을 하나님이 유린하실 때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의지하고 살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세상적인 어떤 도움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우리가 번 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 도움이 되지 않고 내가 잘 알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데 쓰여질 때 그것이 가장 유용하고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 자체가 나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그런 것들 자체가 나의 어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데
도움이 되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데 나의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걸맞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니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말 온전한 성도들은 다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살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고 있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시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심판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었다라고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곧 지옥이고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성경은 다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이미 말하고 있죠. 최후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마태복음에서도 24장 2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현상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온갖 재앙들의 그 마지막 때 부어지게 될 그 진노의 대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고되어지고 있고 어쩌면 세상은 그런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좀 느리게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쩔 때는 더 빨리 진행돼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나는 내 중심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심판의 상황들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우리를 비켜가게 될 것이고 요즘 말로 포탄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를 비켜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가면 많은 환난을 요리조리 잘 피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행하여 오늘 또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세상 사람들 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명들, 감당해야 할 일들, 가족과 또 직장과 사업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주께 하듯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을 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마치는 날 떳떳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